오늘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당당한 소유권을 받는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23장에 보니까 사라의 죽음을 말합니다. 90세 이삭을 낳고 127세의 죽음을 맞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매장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땅을 구입하고자 에브론에게 막벨라굴 구매하겠다고 제안하죠.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구입하는 것, 가나안 땅의 일부를 오늘 구입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일부를 구입해서 후손이 정착할 것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보여주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오늘 지불했다는 것이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주는 그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대로 대가를 지불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후손에게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뭐예요? 이게 신천지가 그냥 이걸 가져가 버려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얘기를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신천지로 오해받을까봐 참. 여러분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구원을 함부로 얘기 못해요. 구원파가 구원을 가져가 버리고, 또 재림도,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얘기도 함부로 못해요. 또 그냥 재림한다는 사이비 이단들이 막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새하늘과 새 땅, 구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귀의 전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약속을 바라봤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땅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하늘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을 철저하게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것이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거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장사 지을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거절했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무상으로 그 땅을 받았더라면, 그냥 거저받았다면 그 후손들이 막 뒤섞이거나 그 땅에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줬다 그러면 이게 어떤 법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에브론이 주는 땅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땅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에브론이 주는 그 땅을 거절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대한 액수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지불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천국은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져가면 안 되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해요? 구입해요. 왜? 그 밭을 구입하면 그 땅 가격보다 보화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는 것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또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 그냥 믿기만 해. 구원받은 걸로 해줄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의 신비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그 대가를 뭐예요? 치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입장에서는 거절을.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받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거저받는 것이죠. 그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희생과 대가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여러분 어때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고난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비용을 계산해야 돼. 그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절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8절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낸 것을 기꺼이 허락하시니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시오.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정당한 가격으로 내게 팔아달라.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11절 시작.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절을 하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냥 드린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굳이 내가 그 땅의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어떤 무슨 아무거나 다 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예전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겠다고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는데 그 왕이 다 주겠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거절하잖아요. 참 아브라함은 이런 걸 보면은 성실하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게 무슨 소용?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그래서 16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이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말한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도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준다는 것도 아브라함은 뭐예요? 정당하게 그 돈을 주고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로나 막벨라 밭에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마지막 20절. 이렇게 해서 그 밭과 그 밭에 딸린 굴이 햇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에게로 넘어가 그의 묘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론 땅.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밭값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고난의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그 어떤 사사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또 하나님 앞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그들이 거저준다 그랬지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두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앞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고난과 모든 헌신의 대가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지 말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당하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그 약속을 향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의 기도와 더 희생과 헌신 하나님 앞에 나의 열심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고난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